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았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또 잘 견뎌주셨고 잘 이겨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괜찮았고 또 이렇게 견디게 되었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비대면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이게 예배인가 이렇게 드려도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충성스러운 재직분들, 일꾼, 성도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처럼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표현하진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참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주고 묵묵히 지켜주고 견뎌준 그런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대견스럽고 감사한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아마 반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앞서서 헌신의 자리에서 남모르게 헌신해주며 눈물의 기도를 흘려주며 교회를 이끌어준 우리 리더분들에 대한 감사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충직들 그리고 또 여러 곳곳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을 보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은혜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자, 격려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잘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짚고 머무르겠다. 그것은 사명자의 기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더 변해야 하고 더 힘써 새롭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자신의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풋내기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있는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주었을 때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교회는 갈수록 더 든든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조카 마귀는 삼촌 마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삼촌,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그때 삼촌 마귀가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 잘하시네. 제가 했는 예화이죠, 그죠? 네, 그냥 내버려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힘을 잃고 편안히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그렇게 짧아지면서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결국 영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가고 있는 탓일 겁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로 환난의 길이지만 그 속에 인내하고 연단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되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임이 제한받고 사역이 축소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요.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러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사명은 그대로이되 방법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그런 우리가 새로운 공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접촉점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세상의 사람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수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방법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변형시키면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그때의 환경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건 분명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해야 되지, 악하고 게으르고 그 종이라 칭찬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가가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로에 놓여진 순간은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갔을 때, 곁에 없었을 때, 그때의 그 선택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느냐, 남기는 자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묻어둔 자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을 그때에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중에 하필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책망을 받게 되었나,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숫자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 적은 수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적으니 그것마저도 잃어버릴까, 그것마저도 빼앗겨버릴까, 그런 마음에서 묻어둔 것이 아닌가.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뭐 잃어도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가 적었을 것 같고 좋은 결과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살만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1달란트 가장 적게 받은 종이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심고 남기었는데 정작 2달란트 받은 종은 교만하여서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결국 책망을 받았다. 이런 배치면은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맞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한 달란트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은 굳은 사람인 저 주인에게 책망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는 문제였던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 거기에 대한 근심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심이, 그 염려가 그로 하여금 편한 길을 선택하게 한 겁니다.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를 주면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까, 평타를 친 거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종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주인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주인이 저 사람에게 달란트를 5개나 주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재능의 각각대로를 주인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판단대로 재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 덜한 데는 2달란트, 덜한 데는 또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판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판단을 믿고 받은 달란트 그 5개를 그 즉시 장사를 하여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동일하게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나를 돌아볼 때 도저히 5달란트 받을 만큼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저 주인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재능을 판단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졌으니 그 주인의 판단을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니 용기가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두려움의 종은 이 주인의 판단을 믿지 못한 겁니다.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맡겨준 이 1달란트조차도 그는 염려하여 땅에 묻어두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주인을 믿고 믿어준 만큼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그는 아마도 반드시 남기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의 판단이 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주인을 믿고 심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그저 믿고 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못 믿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묻어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될까? 아예 안 될 거야. 내가 해서 될까? 아유,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거야. 다 같이 한다고 이게 될까? 아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야. 주인의 일, 그 일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고 주인이 맡기신 것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종이 앞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감당할 자세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손님 정도? 혹은 나랑 동급 정도? 뭐 그런 정도이겠지요. 그 손님에게는 내 걸 도저히 못 맡기겠으니 내가 고민해야겠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헌신의 기쁨은 믿고 맡기며 헌신해 본 자만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믿고 맡기지 못한 일꾼은 결과가 좋게 나오기 전까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헌신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믿어지지가 않으니 그 결과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그제서야 행복하고 그제서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뜨겁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워가실 것이니 그분의 이루심을 믿으며 힘써 맡겨진 일을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으면서도 아직 거두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주님은 나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시도 반드시입니다. 믿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주일학교 출신들만 불렀던 것 같네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은 참 많이 들어왔고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람들의 기억에 뇌리에 꼽히는 5개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많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유명한 것일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래서 나도 한번 믿음으로 포도주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보다도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네 인생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 많은 나의 인생에 내게도 변화되는, 내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대. 술을 만드시고 술을 마시신 예수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면적인 변화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지금 오늘의 본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여기에다가 가장 서두에다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을 사흘 되던 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2장이 지금 1장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전에도
전해드렸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유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1장의 곳곳을 살펴보면은 더욱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그리고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시점이 하루 지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본다면 29절에 이튿날, 둘째 날 됐죠.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맞나요? 제가 구절을 잘 말하고 있네요. 45절에 또 이튿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이 지났습니까? 네, 안 보이시진 않죠. 4일이 지났습니다. 그 4일이 지나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 그리고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넷째 날까지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7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7째 날,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의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을 지정하였는 그날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표적 가운데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고 가고 있으면서 갑자기 2장에서 그리고 사흘이라고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처럼 5째 날이 들어가고 6째 날, 7째 날이 등장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던 그 사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일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표적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첫 표적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첫 표적,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지금 잔치가,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어떤 친척의 혼인 잔치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요한, 그가 그 결혼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것을 볼 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의 첫이라는 것은 아르켄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근원적인, 본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가 아르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근원적인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고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근원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의 중요한 사건인데
표적이라는 단어 역시도 세메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해 신호등, 표지판,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일러주는 사인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정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사역의 시작을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곱째 날, 그날에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안식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안식을 보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며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결국 안식을, 주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제서야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 문제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 가득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잔치집이었는데 그 집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으니 어디 문제 없는 곳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들 문제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그리고 혼주 측이 이 잔치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일생에 한 번이 있는 잔치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 그러한 문화권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날에 예수님이 굶주린 제자들까지를 다 데리고 간 탓에 이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된 거다, 뭐 그런 상상까지를 하더라고요. 민폐 하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뭐 제자들이 마신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그렇게 답변했다는 풀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그 누구도 예상치는 못했을 겁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던 것이고 실수였다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실수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생, 사역 모든 것들에서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실수인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우왕좌왕하며 서로 불평이 터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나서서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통제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교회로 치자면 우리 재직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잔치에 아마도 친척되는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까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포도주를 어떻게 없으니까 만들어 생성되게 해달라, 창조를 해달라, 뭐 이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가? 그 부탁 자체가 어쩌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말이 그런 뉘앙스로 들려진 것은 4절의 예수님의 답변 때문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거절의 뉘앙스를 하니 분명 부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냥 이 집에 저들에게 문제가 터졌어, 포도주가 없어졌대 라는 그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옆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아유 옆집에 싸웠대, 옆집에 애가 넘어져서 다쳤대, 뭐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그 아이를 치료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듣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가서 치료해줘야 되나? 뭐 그것까지는 좀 오지랖이고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 저 가정에 화목을 주시옵소서. 뭐 그런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를 언급하였을 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지금의 이 사건이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전에 다른 어떤 미라클적인 역사를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것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 말이 어떤 의도였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부터 전해지는 문제를 듣고 그냥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문제,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그 문제의 마음을 쓰시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아오기까지 주님은 늘 애타게 기다리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잠시 거절일 뿐이지 외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지금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기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주님은 기다렸던 것이고 그때에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에 마리아는 포기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때의 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모든 말을 하인들이여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 말 중에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아셨던 것일 겁니다.
그때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믿었던 것 때문에 하인에게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을 내는 그 포도주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하면 덜한 것을 내는데 오히려 그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나도 이 평생에 이 포도주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포도주를 맛본 인생,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더라. 맛은 보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기뻤는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근원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어쩌면 이들은 포도주를 나르느라 그 잔치의 음식들, 특히나 이 더 맛 좋은 포도주의 맛은 전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임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초대받은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참된 안식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물을 떠왔기 때문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하인 중에도 분명 급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누구는 전체의 하인들을 통솔하는 매니저, 누구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안내를 보거나 또 귀중품을 다루는 그런 하인, 그 다음에 또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해야 하는 하인 등 계급이 다 나누어지고 역할도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알았을 것 같습니까? 물 떠온 하인입니다. 좀 더 급이 높아서 연화장에서 같이 거기서 분위기에 취해서 와락가락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있었던 그 하인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뜬 하인들만이 이 진정한 안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맛보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 어떻습니까? 부러우십니까? 내가 이 맛에 돈을 벌지, 내가 이 맛 때문에 마시는 것이지, 향락에 취해 사는 인생 부럽습니까? 나보다 덜 일하는데 더 많은 것을 대우받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편안한 인생 어떻습니까? 부러우십니까? 한낱 그날의 즐거움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엔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안식을 주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 결국 누구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부활로 영예되게 될지 모르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비록 물을 떠오는 수고가 있었지만, 헌신이 있었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헌신하면서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헌신이 너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너무 기쁜 삶인 것입니다.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도온 하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물을 퍼다 날르는 그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주님의 직분을 부여받은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하인들의 헌신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재직분들의 헌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인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물을 채우라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에도 순종하였던 하인들의 헌신입니다. 채우라 하면 채우고 갖다 주라 하면은 변화된 걸 내가 보고 맛보지도 않았음에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이란 말인가? 물을 붓긴 부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주라고? 그게 뭔 헛고생인가? 이런 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런 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즉시 장사하여 남길 수 있고, 믿어야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거야,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을 거야, 채워야지, 갖다 주라면 갖다 줘야지, 나누라면 나눠야지, 믿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인들의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헌신,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헌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의 목사님들, 이 하인들이 행한 최고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네, 들리셨어요? 다시 한번 더,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육자 워크숍에 가서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사역을 하면서 이왕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사명자된 인생에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채우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믿음의 분량만큼 아구까지 채우는, 들고 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물을 퍼다 날르는데 한 번 더 수고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어지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것 아닐까.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 함께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합시다. 그래서 그 워크숍 하면서 아구까지 채워라, 밥 먹다고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죠. 뭐 그런 농담들도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열정이,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하여 감당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의 화관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머리에, 여인들의 머리에 쓰여지는 그런 왕관입니다. 그것을 슬픔의 표로 뒤집혀진 죄된 우리의 인생을 털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왕관을 대신 씌워 주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안식을 주기 위해, 나로 그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슬픔을 대신하셨습니다. 근심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죄를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는 정도의 열정, 그것이 어찌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의미 없는, 소용없는 헌신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바꿔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희락으로, 슬픔에서 찬송의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을 들게 하신 이가 은혜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여 찬송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손높이로 되겠습니까? 아구까지 높이 쳐올린 이 손을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도 이 왼쪽 팔에 몇 달간 지금 염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일도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그거 주님이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신하신 주님, 대신 감당하신 주님,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꾸실 것을 믿고 대신하실 것을 믿고 변화시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 다시 한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대신이라그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여, 내 맘에 들어와 나를 바꾸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기쁨을 나는 자 노래합니다. 랄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 라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 헌신이 그간의 나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사명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위함이었는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한 쫓음이었는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을 노래하였던 나의 헌신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진정한 안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는 뜨거운 헌신으로 주님 믿겠습니다.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헌신의 맛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의 맛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